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장현미 집사님 패밀리에 있다가 구미로 이사간 노모시기 집사님이 있어요. 이 집사님이 갑자기 60만 원을 보냈대요. 자기가 이제 패밀리 예배를 못 드리니까 개인적으로 헌금을 계속 모으다가 100만 원까지 모아서 보내려고 했는데 욕심이 생길 것 같아서 60만 원을 일단 보냈다고. 그래서 어디 써야 될지 패밀리가 의논하다가 그 패밀리가 후원하는 열매교회에 후원을 했대요. 근데 마침 열매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전혀 헌금이 없고, 그러니까 월세도 내야 되고 또 관리비도 내야 되는데 재정이 제로, 빵원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에 그 노집사님이 보내준 60만 원하고 그 장현미 패밀리에서 후원한 내용하고 이제 살 길이 열렸다, 이제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비록 잘 예배를 못 드려도 후원하는 교회나 선교사님 여러분 후원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무리 코로나로 어려워도 우리가 할 바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무실 관리하시는 한운기 집사님이 이 컨테이너 박스에 있는 물품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사물함을 몇 개 만들었어요. 원래 밤에 근무하고 낮에 주무셔야 되는데 그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그 사물함을 만드시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언제나 일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못 보지만 이제 본당이 너무나 깨끗해졌어요. 완전히 이제 천장 공사가 끝났는데요. 이제 배기시설 새롭게 했고 천장 흠음 텍스,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다음에 전기 조명은 전체를 다 새롭게 했습니다. 또 철문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늘 그 문 때문에 좀 신경 쓰였는데 깨끗하게 잘 됐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또 어제 청소를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나왔고 또 우리 관리팀 또 권사님들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함께 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다. 주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 순장님들은 가능하면 토요일 날 주보 나오는 시간에 주보를 갖다가 순원들을 나눠주는 것도 괜찮겠다. 교통편이 어려우시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듣기 전에 주보를 가지고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요 영상을 하나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정말 집중할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영상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가진 달란트로 또 섬기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 직접 영상을 최근에 만들어서 아마 이제 배포하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에서 두 번째로 주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누구의 기도였죠? 역시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제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잠깐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우리 6장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도라면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자, 7장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7장 11절과 12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7장 1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보여줬어요. 7장 1절도 볼까요? 7장 1절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그러니까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내려왔다. 엘리야의 기도 응답처럼 이 불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사인이죠. 그러고 보면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이 순종한 그들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응답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지난주처럼 솔로몬처럼 기도하자 그래야 될까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기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를 흡족히 여기시고 응답하셨다면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마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에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했죠.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셔서 우리가 대대로 그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이 성전이 어떠한 것인가,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로로 쓰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성전이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히 정리하면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통해서 예전에는 성전의 중심 개념이 뭐였냐면 제사에서 제사.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성전의 중심 개념이 제사를 넘어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역대기에서 전체가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른 성경 없는 갑자기 야베스 기도가 튀어나온다든지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볼 때 요소요소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잠깐 이제 이 성전의 예전의 개념이 제사였다는 걸 한번 볼게요. 2장 4절로 가보세요. 2장 4절 가보시면 2장 4절 역대하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의 기도 전에는 성전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였어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다. 이건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의 의미가 기도에 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솔로몬이 성전을 위한 기도를 했는데 모두 몇 개를 했죠?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몇 가지를 기도했어요? 몇 개? 7개. 왜 7일까요? 사실 기도할 내용이 많지만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7개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수 7자를 통해 결국은 모든 기도를 대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그 기도가 죄를 져서 심판받고 매를 맞고 징계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극한 상황, 죄를 지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달라.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7개 중에 앞에 4가지는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개인의 죄에 대한 거예요. 개인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올바로 이렇게 판단해달라. 개인의 죄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로 짓는 죄인데 재미난 것은요, 이 공동체로 짓는 죄에 대한 결과가 우리가 몇 주 전에 봤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인구조사의 결과로 하나님이 너 하나 택하라. 그 3가지를 제시했죠. 기억나나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을까?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길까?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릴래? 다윗이 뭘 선택했죠? 3일 동안 전염병이죠. 그러니까 오늘 둘째, 셋째, 넷째가 그거예요. 전쟁에서 지게 하든지 기근이 생겨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병에 걸리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해라. 근데 그 원인이 다 뭐래요? 죄를 져서. 결국 이것은 이미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경험했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 중에 정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고 놀라게 만드는 건 뭐냐면 5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대제가 이제 그런 건데요. 5번째 기도가 뭘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32절이에요. 32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누가 기도한다고요? 이방인.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3가지 감사 기도하는 거 아시죠? 뭘 기도해요? 여자가 아닌 걸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기도하는. 감사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해요.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 남자들만의 그것을 강조하고, 여자나 노예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와 그런 체계 속에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심지어 이거는요, 사실은 솔로몬이 기도한 다음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을 때까지도 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막 장사를 해서 이방인들이 그나마 갈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조차도 기도의 장소가 아니라 장사하는 시장터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솔로몬 때는 물론이요, 그 이후로도 이방인에 대하여 함부로 대하고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기도하거든. 33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 잠깐 볼 텐데요, 이사야 56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6장, 방송실에서 아마 준비했을 텐데 이사야 56장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이사야 56장. 그러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그런데 그 2절부터 쭉 보면 이제 이방인, 심지어 고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2절을 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3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릴 거라고 말하지 마라. 고자 알죠? 고자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사실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자가 나는 마른 나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자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절을 가보세요.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면서 인용하신 내용이 7절이잖아요.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전을 지을 때부터, 허락할 때부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원하셨어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자격과 공로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나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고자이면서 이방인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에디오피아의 내시.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에디오피아의 4시간 먼 나라에서 예루살렘에 왔어요.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 그때 빌립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해석시키죠. 그 에디오피아는 이방인이면서 내시니까 정확하게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이방인이다 고자로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줘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 유럽에 가서 교회가 세워질 때 3가지, 아까 유대인들이 감사했던 여자가 아닌 것, 종이 아닌 것,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했는데 유럽의 교회를 세울 때 제일 먼저 누가 예수 믿었어요? 루디아, 여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장. 그러니까 결국 그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그 3 종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유럽 교회를 세우신 걸 볼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 신약시대에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의 기도는 언제 온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취되는 걸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2번째 우리가 대지로 삼은 이제 삼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째 대지가 뭐냐면 돌봄인데 참 이 부분이 참 재밌어요. 이제 32절, 32방인을 읽으려면 34절, 35절은 유일하게 죄에 관계되지 않은 부분인데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3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여러분, 앞에도 계속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근데 응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응답은 성전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연결될까요?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 이름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예수님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요,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한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활을 돌봐주시는 거는구나, 잘 살펴주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39절로 한번 가볼게요. 39절로 가보시면 39절 똑같이 돌본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단순히 한글처럼 돌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9절에 한 절에 동사가 3번 나와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들으시고 돌보시고 용서하옵소서가 똑같은 용법으로 쓰이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한 절에 똑같은 용법의 단어가 쓰인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이 3개의 내용이 별개가 아니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근데 용서 사이에 뭐가 있냐면 돌보시옵소서, 돌봐달라는 거예요.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이 정이라는
정이라는 단어와 행한다는 단어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의로 판단하시고 정의로 우리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정의로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역대기의 기도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기도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는 공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대기에서 계속 여러 나중에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위기에 처했던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그 여호사밧의 기도는 한마디로 우리와 침략군 사이에 공평하게 판결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단순히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예전에 링컨에 대해서 들으면서 이걸 생각해 봤잖아요. 링컨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밑에 참모들이 우리 지금 북군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링컨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죠. 그럴 때 너는 누구 편이냐 그럴 때 뭐예요? 야, 네 편 내 편이 아니야. 난 군대 장관으로 왔어. 이 말은 뭐예요? 내 싸움인 거지 네 싸움이 아니야. 네 편 내 편이 아니야. 그런 거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것이 진정한 기도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수단이 아니고 올바른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간구하는 수단이다. 지난주 연결해보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당당할 수 있는가,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떳떳합니다, 하나님 정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처음에 제사라는 개념을 버리는 건 아니죠. 제사라는 개념이 당연히 있고 그 제물 위에 제물로 하나님과 화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기도라는 것처럼 결국 이 기도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앞에 나가서 심지어 죄를 졌다가도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의로 판단하시는데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당당하게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기도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넌 죄인이니까 기도할 수 없어, 네가 감히 어디서 기도해, 이런 소리 아닌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나왔어요. 만민이 기도한다는 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격이 상관없이 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 분명한 것은 이 돌봐달라는 내용 속에서 더 분명한 거예요. 아까 잠깐 했죠? 기도는 어디를 향해 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하는 거지만 응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일단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했으니까 예수님 손에 가야 되겠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딱 받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지가 어떤 상황인지 자기도 잘 모릅니다. 지금 똥오줌 구별 못합니다. 쉬운 얘기로 하나님, 이건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기도한다 그랬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기도하는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편에서 한번 걸르는 거죠. 그죠? 만약에 자격의 문제가 걸린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자격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용 문제도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땅에. 아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기도는 하고 어떤 기도는 안 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상황에서나 일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영상도 봤지만 기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교회 못 나와도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자꾸 사실은 진짜 중요한 기도, 필요한 기도는 회개 기도인데 쉽게 회개 기도를 하지 않아요. 자꾸 합리화를 시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핑계를 대고 책임자를 추궁하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가요. 해결책이 아닌 거죠. 우리는 사실 없잖아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전체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29절 보세요. 오늘 6장 29절. 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막 백성들이 죄를 져서, 공동체가 죄를 져서 문제가 생겼고 전염병이 왔고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사실 이 코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원인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볼 때 분명히 이거는 뭐 어딘가에 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문제가 아니라고 나는 게 아니라 같이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각자가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까요?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고 저희 아까 얘기했던 39절에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시며 죄를 용서해달라. 이 마틴 루터가 그 95개의 조항을 가지고 그 카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고 질문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요, 회개에 대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조항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삶 전체가 온전히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셨다. 첫 번째가, 사실은 이 루터가 가장 힘들어했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예요? 죄의 문제였거든요. 그 죄의 문제를 행위로, 공로로, 노력으로 해결을 받으려 했지만 안 됐고,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눈이 열렸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가장 먼저 내세운 게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회개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가정이 어렵잖아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가 어렵잖아요. 누구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자꾸
자꾸 사람들은 책임 전가라고 누군가에게 사실은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한, 네가 너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요한 1장 9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은 다 성경을 못 찾고 요한 1장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보세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데, 제하시는데 근거가 뭐예요?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린 보통 우리 죄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는 사랑이나 자비가 아니라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만 하면 반드시 용서를 해줘야 되는, 반드시.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안 해주면 주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의롭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만 하면, 자백만 하면 100% 용서하시고 100% 용서한다는 건 뭐예요? 당연히 모든 재앙과 고난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누구를 책임을 지고 자김정가를 지고 그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아요. 부부끼리 문제 생겼을 때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한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 누구 책임을 지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잘못한 사람이 하면 더 좋겠지만, 잘못한 사람이 안 한다면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주 앞에 대신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냥 따지고 보면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는 100% 잘못이 없어,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결국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100%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우리의 모두의 죄라고 생각하고 깨달은 사람이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고난에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정부가 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얘기하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지금 TV를 통해, 컴퓨터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기도하되, 회개 기도를 할 때,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은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9절부터 이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39절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두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42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역대기 쓴 목적이 뭔지 다 아시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절망하고 아파하고 소망이 없다 그럴 때 역대 기자는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